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사실을 내 안에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 구세주로 영접한 것과 둘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세요. 세상에 누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땡큐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냥 구원하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긴 하는데 단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이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건 내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단순히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었더니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네. 그래서 천국 티켓 받아놓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난 뒤에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어디 지방을 가야 되는데 열차표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후 3시 출발인 줄 알고 딱 기차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후 3시가 아니라 저녁 9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할까요? 이제 역전해서 이제 멍하니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을 때는 마치 그때는 막 너무 급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서 왔는데 그 다음 이제 막상 천국 티켓은 생겼는데 천국 갈 날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 나를 데려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기차역에 일찍 오면 뭐라 그래요? 괜히 일찍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고 나서 보니 자유롭게 사는 저 친구들이 이제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도 안에도 괜히 일찍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큐티 했냐, 뭐 기도회는 나오냐, 다락방 갈 거냐 안 갈 거냐.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 때는 참 편하고 좋았는데 괜히 등록했어요. 괜히 등록해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그리고 뭐 이제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큰 죄책감도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잘못하면 막 마음에 이렇게 걸려 이렇게 왠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불안한 생각이 하나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저 안 믿는 친구가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쌤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둘 다 천국 가는 건 똑같은데 저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나는 평생을 목사님한테 쪼임 당하다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네 언제까지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 고민하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고민은 이제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삶이 있다. 그걸 맛봐야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죄 지으면 내가 그 천국 가니 못 가니
내 예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이것 가지고 항상 씨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성도의 삶에 이제 그런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가? 이게 기독교야? 이게 예수 믿고 교회 온 것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에게는 그냥 천국 티켓 들고 천국 언제 가요 하나님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쭉쭉 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성공도 했죠. 왜요? 그 가치를 내가 얻어야 있어 보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히려 내가 저것만 얻으면, 저 가치 있는 것만 내가 이제 붙잡으면, 애들 같으면 요즘 대학만 가면, 대학생들은 취직만 하면, 취직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결혼한 분들은 아이만 가지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것만 얻으면 내가 이제 행복해질 거야. 난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믿었는데 건강이 나를 배신해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저 사람만 믿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장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보니까 땅의 것, 이것만 내가 가지면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은 것은커녕 오히려 계속 배신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 참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딸이에요. 딸아이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송중기 닮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딸은 이래서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언뜻 보니까 삼초 손중기가 있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용기가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제 딸이 제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송혜교 닮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였군요.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돼요. 옆에 분이 남자면 장동건 닮았습니다. 옆에 분이 여자면 전지현 닮으셨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되게 웃긴 게 제 맡은 교구가 있잖아요. 우리 순자님들이 서로 약간 그렇게 부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혜수야 이러고 왜 희선아 이런. 그래가지고 참 좋죠. 근데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묻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평생에 어떤 한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걸 붙잡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가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때 그 허무함, 그 배신감은 우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배신은 나의 죽음의 자리에 찾아올 겁니다. 평생 이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죠? 이것만 갖추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죽을 때 가서야 내가 허망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속았다. 내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는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이제 다른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 다른 목표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하는 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까? 일단 땅의 것이 허무하고 그것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됩니까? 더 열심히 성경 읽고 훈련 받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한번 봐봐. 위에 누가 계셔?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누구냐? 첫 번째,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죠? 죄인은 끝났어요. 두 번째,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생은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구원만 주시고 그냥 많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 전부. 예수가 다다라는 거죠. 11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 읽은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 경계도 없고 뭐만 중요해요? 예수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유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 있는데 세 번역본은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전부다.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내 평생에 추구하고 달려가고 목숨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진짜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대박 사건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을 통과하는 것도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플로이드 맥플랑이라는 목사님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제자는 세 가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 믿는 제자는 세 가지를 사랑하는데,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물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다락방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유튜브 틀면 온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없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싸움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세상 편하죠. 특히나 분당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뭐 기둥 뒤에 와서 이렇게 잠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설교도 좋고 교구 목사가 신방 오지도 않고 얼마나 깔끔하고 시원한지. 근데 이건 지금 심각한 두 번째를 놓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배, 교제, 전도가 신앙의 3다리, 그죠? 3다리 의자 있잖아요. 이 세 다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할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전도, 교제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세 가지는 그냥 종교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더 열심히 교회 나오려나 보다. 큐티 하려나 보다. 이러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원동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죽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의무를 앞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붙잡아도 진짜 목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변함없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예요? 그 목표는 성공하는 것도 대학 가는 것도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요, 사명이요, 달려갈 방향이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분하고 뭘 해야 될까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단 하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설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요. 마지막 내 죽음의 자리에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고난과 복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복이 오고 이게 왜 오는지 이해가 돼요. 왜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통과하는지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주님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허락하시는구나. 예전에 제 개인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찬수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었고 한번 설교하면 많은 분들 앞에서 하고 싶었고 그렇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봤고 그분들 설교를 막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따라도 하고 때로는 말투도 따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창수 목사님 따라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커리어를 쌓아서 뭐 해야 돼요? 빨리 담임 나가야 돼요. 담임. 제가 이렇게 지금 교구 목사하면서 신방 다닐 때가 아니에요. 담임을 나가야지.
내 동기들은 벌써 이제 막 카톡방에 뭐 어디 위임 예배, 담임 목사 청빙 뭐 축하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이 교구 목사하고 있으니까, 부목사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 꿈이 그랬어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작은 교회 섬길 때도 있었거든요. 작은 교회 있을 때는 큰 교회에 있는 동기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막 카톡 그 프로필에 막 친구들 그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 부러워가지고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걸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의 어떤 그 자리가, 인정받는 그 자리가, 큰 교회가 나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우상숭배구나. 난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우상숭배자였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도구 삼아 내 야망을 이루는 저질 목사.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욕심, 탐욕, 우상숭배래요.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뭐 더 좋아하게 만드는 마음이 우상숭배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좋아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만약 단지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뭐 하죠?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 가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어떻게 올라온 건데, 누가 저한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조기 은퇴하시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목사의 자리가 김인용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못 되고 교구 신방만 하다가 오늘 밤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아니에요 주님,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제가 본심이 제가 지금 꿈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오늘 교구 신방은, 저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자리가,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최고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오늘 밤 부르시는데 내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구에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뭐가 독특했냐면 이분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사세요. 형통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신방하는데 그랬대요. 자기 딸을 붙잡고, 딸아,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시면 왜 다 형통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보통 반대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진지하게, 왜 우리는 다 이렇게 형통하니? 우리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나 봐. 이건 뭐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형통이면, 그죠? 반대로 얘기할 건데, 목적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 형통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을까 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삶이 편해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니?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됐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보다. 제가 신방을 받았어요.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을 받았습니다. 너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 이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자녀요, 직장이요, 다락방이요, 교회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자녀는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다락방은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득한 곳이 되고, 그런 거 되는 거 아닐까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그 찬송이잖아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인데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성도들이 찬양이 좋으니까 막 은혜롭게 열심히 크게 불렀대요.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 찬양을 정말 이 찬양대로 믿고 살 사람만 부르기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주가 시작되는데 아무도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멜로디 좋고 찬양 가사 은혜롭고 그랬는데 이 찬양 가사가 진짜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려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반주는 점점 진행되는데 계속 침묵만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넘어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가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막 흐느낌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안 불러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직 하나에 걸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자 왕이시자 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내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그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죽이래요. 죽여.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 치료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애교로 남겨두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건강한 세포를 다 태워 죽이더라도 암세포는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도 그냥 없게 무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항암 치료잖아요. 왜요? 암이 무서우니까. 그 세포 하나가 그 한 개 놔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일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최대한 방해하는 최대 적이에요. 얼마나 무섭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끊어지지 않는 이 죄, 죄를 허용하는 우리의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쉽게 해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독약을 먹겠어요? 독약 안 먹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딸기 맛을 좋아하는데 딸기 맛 독약이 새로 나왔어. 그럼 그건 먹어요? 안 먹죠. 왜요? 결과를 아니까. 설령 내 입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단맛만 있다 하더라도 안 먹죠. 독약 안 먹어요. 쥐약 안 먹어요. 왜? 결과를 아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결과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따먹었죠. 여러분, 왜 어떤 죄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안에 어떤 죄는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극한의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극한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대충 순종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끈적끈적거리는 이 죄가 마치 오래된 가래같이 뱉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여지를 남겨두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 짓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 거기에다가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온갖 노력을 다해도 못 끊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새세미 축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안 믿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도 골초야, 친구가.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딱 와서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서 담배를 그날로 끊은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담배가 싫어, 냄새도 싫어, 뭐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 이분이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되게 씁쓸한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이분은 하루 만에 와서 담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죠? 그 친구는 축하했는데 돌아서면서 마음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신 줄 아세요? 그러더래요. 너는 그거 좋아하잖아. 너는 그거 좋아하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은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분이 그날로 담배를 끊은 거죠.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해집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를 꽉 물고 주님, 제가 이 말씀에 극한의 순종으로 제가 뚫고 나갈 거예요. 저 순종할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갈 때 그 문지방 넘어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답은 하나예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연애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연애는 더 이상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연애하셨습니까? 없는 시간 다 잘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근데 힘들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첫사랑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식어버린 연애는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생활 방식도 사고 방식도 습관도 다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변화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죄가 끊어지고, 사랑해야 순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서 확인했던 건 단 하나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실패해서 다 나 안 해, 나 끝났어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 제자 훈련 받았니? 큐티는 몇 일째니? 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전도합니다. 이게 빠진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왜요?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랍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내가 참 행복하다. 예수 믿는 내가 참 행복하다. 사랑에 빠진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딸이 송중기 닮았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딸이 아빠 예수님 닮았어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예수님 닮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해지는 일일까요? 사랑하다 보니 닮게 됐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날들로 매일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